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새롭게 우리 서연의 영적 가족 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멀리 이사를 다니고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몇 교회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연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대요. 그래서 요즘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 입고 교회 다니기를 꺼려하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우리 서연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려보자, 그렇게 초청하고 싶은 생각도 마음에 지금 가득 차 있다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좋은 이야기입니까? 정말 그 얘기 듣고 제가 목소리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설립 6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현교회를 함께 세워나갈까, 어떻게 하면 또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은혜의 소외지대에 서 있지 않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롭고 좋은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또 우리 주변 이웃들이 서연교회를 바라보기만 해도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그런 신뢰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사실을 묵상하면서 릴레이로 금식기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연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시간만 나면 오고 싶은 교회, 올 때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감격이 있는 교회, 교회에서 받은 그 감동으로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삶의 현장 교회인 가정교회와 일터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감동을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순적하게 응답되고 시간이 갈수록 그 농도와 밀도가 더해지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깊은 이해가 필요하겠고 신학적인 해제가 필요하겠구나, 그 생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 더 건강한 교회, 더 매력이 넘치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좀 더 압축적이고 함축적으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공해 주는 말씀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바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가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날마다 오고 싶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경적인 교회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한 금년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에베소서를 조금 꼼꼼하게 묵상해 가보려고 합니다. 함께 묵상해 가는 과정 속에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한 차원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각성해서 진정한 변화의 기쁨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에베소서의 기록 배경을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뒤이어 나오는, 성경의 차례대로 뒤이어 나오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분류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가이사랴 감옥에 한번 갇혔고 로마 감옥에 2차례, 모두 3차례나 감옥살이를 합니다. 이 3번의 감옥살이 생활 중에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던 시기와 장소는 주후 63년경에 로마에서 1차 투옥됐을 때, 1차 로마 감옥 생활을 할 때 그때 기록했던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정리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쇠사슬에 매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다는 것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 주시오. 근데 또 한편으로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감옥에서 갇혀서 쓰고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위대한 작가들이 감옥 속에서 이 걸작을 남긴 것을 감안하면 생명력 있는 탁월한 저작물들은 저자들이 이 고통을 당할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감옥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모두 6장으로 기록된 이 에베소서, 바울이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가 뭘까? 오늘 이제 서론을 시작하는데 일단 그것부터 한번 잡고 계속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 살펴볼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이 에베소란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란 도시 지극히 세속적인 도시였어요. 세큘러 시티라고 그렇게 주부에도 번역을 해놨는데요. 너무 세속적인 이런 상황 속에, 세속적인 상황 속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꾸려나가기가 참 넉넉하지 않은 상황, 그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꼭꼭 씹어 먹듯이 읽어 나가다 보면 세속의 흐름이 대세인 이 땅 위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데,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제 그 질문을 계속 해가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해나가는 내용이 에베소서 전체의 흐름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무리 세속의 흐름이 거친 풍파와 같이 닥쳐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복이 날마다 감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진다. 이게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런 핵심 메시지가 기록된 에베소서를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함축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세속 도시 속에서 때때로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하다고 느끼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놀라운 소식이 에베소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세속 도시 속에서 버림받고 때때로 사랑받지 못하다고 느낄 때 그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복을 주신다.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너무 거칠고 야비하고 불안하고 또 험악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의심을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덜 보고 계실까?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히 인본주의인 일색인 이 세속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홀리하게 거룩하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또 그래서 예배드리는 중에 나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희생과 겸손과 어떤 섬김의 가치, 또 남을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손해보며 산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 의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바울은 이 의심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질서 속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독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 줍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안에서 사도 바울은 2장 12절 말씀에서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황과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상황, 대조적으로 나온 내용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완전히 대조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그럽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거지가 왕자의 신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부터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은 세속도시 서구에 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도도한 세속의 물결이 몰려와서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그 한복판에 살지. 그런데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너희들 깨달아야 돼. 나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서를 써. 그 얘기를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된 이 에베소서, 성경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성경 연구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개혁신앙의 기초를 놓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성경 66권 가운데 이런 내용의 에베소서를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좋아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는데요, 에베소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인간이 쓴 가장 신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에베소서를 평가합니다. 자,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제 좀 묵상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를 여는 바울의 첫 인사가 기록된 1절과 2절 오늘 본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서의 저자인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밝힙니다. 이것 가지고도 몇 시간을 우리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좀 축약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나요?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바울로 변화되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원래는 자기 인생은 좀 더 커 보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서 깨닫는 사실이 뭐냐 하면 진짜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진짜 크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진짜 크신 분은 역사하는 성령님이시고 자신은 작은 사람.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이런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감당할 수 없을 일을 내가 지금 맡았다. 그 정도로 나는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달라졌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건 이제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사도는커녕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끄림칙한 사람이었다. 누가가 그렇게 증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신천지의 괴수나 2인자 정도 되는 인물이 사울이었는데 근데 지금 바울로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가 된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하고 박해하던 자가 영광스러운 사도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나요?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인간은 40살만 지나면 누구나 자신의 습관과 결혼해버린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작은 습관 바꾸기 쉬우십니까? 화장실 갔다가 불 안 끄는 습관은 왜 그렇게 60평생에 안 고쳐지는지 제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 하면 말할 것도 없겠죠. 아무리 잔소리를 들어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때뿐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소한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쉬울까? 그런데 에베소서의 저자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근본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변하지 않죠. 개혁신앙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화된다. 그게 이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성화 교리가 개혁신앙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이 성화의 교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옳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그 근본적인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내려가고, 그 빈 공간에 나보다는 예수님이 더 필요해, 그 의식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의 과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변화보다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데, 성화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좌지우지하다가 그 삶의 핸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과정으로, 한 번 맡기고, 두 번 맡기고, 5번 맡기고, 100번 맡기고, 이제는 아예 맡기는 상황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럽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된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누구 잘 만나야 된다 그러죠? 부모 잘 만나고, 친구 잘 만나고, 선생님 잘 만나고, 배우자 잘 만나야 된다. 이것이 인생의 성공 공식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다 잘못 만나도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아무리 그 인생이 과거에 어둡고 힘든 과거라 할지라도 한순간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 믿습니까? 오늘 에베소서에 있어서 바울이 바로 그 증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은혜의 고백 드려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은혜로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해 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지 우리 계속해서 또 살펴보십시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 1절 2절을 읽었는데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성도는요, 특징이 뭐냐 하면 거룩하고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신실해야 된다. 본문 1절 후반부를 보면 에베소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독특하게 부르는 호칭이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뭐죠? 성도들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하나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주 세속적인 도시라 그랬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도시였어요. 소아시아 당시에 최대의 도시로 동서양의 관문이었습니다. 무역 중심지였으니까 돈이 많았겠죠. 행정적으로 또 수도였습니다.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없는 게 없는 그런 화려한 도시였어요. 오죽하면 그 당대의 여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 에베소 가서 목욕 한번 하고 오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감이 오시죠?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모시고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정말 우상 숭배도 가득했고 쾌락의 도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 도시. 그런데 이런 죄악의 도심지에 사는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울이 지금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 가장 세속적인 도시에 가장 거룩하고 구별되고 숭고한 목표와 숭고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속적인 세상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무리 세속적인 풍랑이 우리를 막 흔들어도, 세속적인 물결이 밀려와도 그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성도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활동했던 아다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려고 우리처럼 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성육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성도인 우리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우리처럼 되셨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궁극적으로 신뢰가 가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사실 벌어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따갑게 안타깝게 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와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별 볼 일 없는 공동체로,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으로, 우스운 하나님으로 여기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똑같은 모양인 걸 보면, 야, 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뭐 올려드린다고 야단법석을 하는데 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별 수 없는 존재로구나. 십자가 능력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뭐.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우리를 재단할 것입니다. 가정사역 하는 분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평생 존경하게 하려면 부부가 서로를 존경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본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애들도 엄마를 무시할 수밖에 없대요. 그렇죠. 또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눈치 빠른 아이들 금방 압니다. 근데 더 눈치 빠른 게 요즘 강아지라 그러더라고요. 개들도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영역으로 조금 확장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믿는 하나님을 내가 적당히 믿어요? 또 적당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요? 적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 우리의 태도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내가 적당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들이, 신입생들이 서울로 막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지역교회에 있는 목사님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전화를 받느냐 하면,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 자제가 대학 입학해가지고 올라가는데 목사님 교회 보낼 테니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십시오. 아무개 집사님 딸이 올라갑니다. 오늘도 아마 몇 명 산부 예배 때 올 겁니다. 제가 벌써 전화 들은 자매들이고 형제들이에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일부러 목사님에게 좀 짓궂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보내주는 건 좋은데요, 그 부모님들은 예배 생활 잘 하십니까? 제가 물어요. 왜 묻겠습니까? 왜 묻겠어요?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잘 안 하면서 자기 아들, 딸 서울 올라가면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못하면 서현교회 책임입니다.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니, 자기 아이들이 자기 자녀들이 평소에 부모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부모님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서현교회를 오든 뭐 다른 교회를 가든 신앙생활 할 그 정도의 차원으로 아이들을 양육했다면 뭐가 염려가 돼요?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신앙은 가르치고 말로 교육한다고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구성되고 있는 일반인들도 우리를 바라볼 때에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여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 어느 세상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무시하겠죠. 아니,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교회를 폐쇄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즘 막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법안이 말도 되지도 않는 법안들이, 반성경적인 법안들이 통과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삶을 사는, 정말 그들과는 다른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의 삶, 말 그대로 신실한 사람으로 오롯이 살아간다면, 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가 있는 분이시다, 저들이 함께 모인 교회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그런 생각조차 못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제 에베소서 서론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어떻게 지속성 있게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신실한 삶으로 우리 성도의 삶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 힘만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정성만으로 가능할까요? 바울은 사울이 되었을 때 유대인의 618가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렇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자기가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무엇 때문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보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힘을 쓰면 쉽게 찢어지겠죠. 쭉 찢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성경 책에 제가 주보를 집어넣습니다. 주보를 한번 찢어보겠습니다. 찢어지나요? 찢어지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해 주심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헬라어로 en Cristo, 영어로 in Christ,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본문 2절도 보십시오.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과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디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구별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